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9절에 있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8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입구 쪽 벽 쪽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진품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지만 저는 그 그림이 참 좋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0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저 진짜 그림을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충격, 감동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왜 눈물을 글썽거릴까 하는 의아함이 있었는데, 저는 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식당 입구에 들어가는 벽 쪽에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은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며 감동스럽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탕자의 그 발은 거의 신발이 벗겨져 있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발이고,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을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의 손은 거친 남자의 손이고 또 하나의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여자의 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탕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성애로 또 모성애로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라는 그림을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바로 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달되었고 그것을 또한 분명하게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우리 9절 말씀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듯이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길가와도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 교만, 완악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아주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벽돌과 다듬은 돌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뽕나무와 백향목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벽돌이 무너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벽돌을 무너지게 하셨지만 우리는 벽돌보다도 더 좋은 고급스러운 다듬은 돌로 성벽을 다시 쌓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교만과 완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뽕나무들이 찍혀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는 뽕나무보다 더 비싸고 좋은 백향목으로 다시 우리는 건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교만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주 부러울 것 없는 강력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가소로운 겁니다. 그래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벽돌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더 좋은 고급스러운 걸로 건축할 겁니다. 뽕나무를 하나님이 치셨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수십 배 비싼 백향목으로 우린 다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벽돌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들을 찍혀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담하게 이런 대담성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또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되어지고 전해지고 정확하게 전달되어도 그 말씀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고집스러움과 교만과 완악함은 여기에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경험하시겠지만 자녀들을 유심히 잘 지켜봅니다. 아이들의 발달 상태나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이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치료도 할 수 있고 고쳐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부모가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부주의해지게 되면 아이는 평생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게 고치고 치료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별 크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심드렁하게 그냥 여기고 맙니다. 남의 일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해도 또 나에겐 다른 게 있으니까 괜찮아, 조금 섭섭하고 힘들어도 괜찮아,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잘못된 자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무마시키려는 우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고 떨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일으키심과 그리고 격동시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는 르신의 대적입니다. 이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의 대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람의 대적인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대적, 이 아람의 대적과 함께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격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격동시키다라는 것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갑자기 잘 지내다가 뒤돌아서서 마음 놓고 있는데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 격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동시키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격동시키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격동시키는 것도 좀 우리는 의아해한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격동시키시냐면 아람 나라를 격동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호영호재하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연합한 나라이고 동맹한 나라입니다. 반아수르 정책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언약을 맺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겁니다. 소위 배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을 격동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블레셋 사람까지 하나님은 격동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북이스라엘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주로 많이 부딪히는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는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이 없는 이 블레셋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들이 공격을 하는, 아람과 협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앞에서는 아람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었던 사람,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격동시킨 자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무덤덤하게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별 감동 없이 흘려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실 때는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뒤통수를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격동시키시는 일에는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도 격동시켜서 배반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다양한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고 믿었던 아람을 통해서도 심판하고 가만히 있었던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도 심판하여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젠 다 죽었다라고 여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격동케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지는 그런 멸망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시고 격동케 하시는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한창 젊은 나이에 힘 있는 나이에 아주 건강미가 넘치고 아주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잘 나가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부와 힘을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뜻밖의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었다가 죽는 일이 있고 집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순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도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앙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치의 병에 판정을 받고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추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예비 사위들에게 전하여 주었을 때 그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의뢰이 또 뭐 하는 말씀이겠지, 목사님 맨날 하는 말씀 뭐 그렇지 하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일, 심판의 일이 우리 눈앞에 닥쳐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격동시키실 그날이 오면 그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뉘우치고 돌아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들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생명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